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거의 끝부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서 부자라는 표현, 부유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부정적인 언급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에 관해서 부정적인 말씀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는 다양한 부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악하거나 또 그것이 선하거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유함이 어떤 방식으로 부유함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여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인물 몇 가지 한번 언급을 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묻힐 그 무덤이죠. 그 장지를 구입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쓰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유함, 그의 가진 재산이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작은 다락방이 아니고 큰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내어 주어서 그곳에 기도하는 중에 일기를 마침에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가버나움 지역의 백부장은 그 당시에 회당을 세우는데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 중에 여자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성경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이 그들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쓰여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구약의 인물을 우리가 몇 분 보게 되면 구약의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부자 또 누가 있습니까? 동방의 거부였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유하다고 말하면 정말 부자인데 정말 부자고 거기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아주 이상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 그 자체가 결코 어떤 부정적인 거나 나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이 부자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같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여서 무조건 나쁘거나 부자여서 무조건 선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부가 옳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이 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나는 정말 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유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은 부자라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최근에 우리 청년분들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하고 생각해 보면 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엄청난 부자예요. 그냥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기 때문에요.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바기오라는 지역을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목 선교사님이 그래 너희 용돈을 모으면 우리 한번 가자고 했는데 그거 모으는 것도 힘들어서 같은 나라에서 저기 차 타고 가는 것도 힘들어할 정도로 정말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거 자체는 필리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좋은 옷과 양질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뭐 이런 데 쓰는 비용들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낼 수 있고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사치다라고 하지 않는 게 필리핀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 커피 한 잔을 해당하는 그 천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될 만큼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 보게 되면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 초등교육밖에 못 마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뭐 뒤에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출생 신고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가 또 아는 필리핀의 이제 패스터 조말, 지금은 이제 사역 그만두셨지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과거에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떤 서류 발급받는 거, 한국에 오는 거 이런 거에서 너무나 많은 제약이 또 걸리게 되죠.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큰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이고 그리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국에 한번 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액수의 통장 잔고를 보여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렇게 허가가 돼요. 저도 예전에 이제 유학생 시절에 그랬습니다. 유학생에 가서 외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1년 있으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한 1.5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학비가 이 정도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고 생활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통장 잔고에 정확하게 찍혀야 돼요. 현금으로. 그래야지만 거기서 생활하고 체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불법 이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통장 잔고로 몇 천만 원 그냥 딱 갖고 있는 것은 좀 흔치 않잖아요. 들어오는 것으로 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비를 어마어마한 돈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1년의 생활비를 거기다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약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를 다 통장 잔고로 그거가 유지돼야 돼요. 하루가 아니라 그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 1년 체류할 수 있게 되고 그 비자가 끝나게 되면 또 다시 그 잔고에 있는 내용이 다 증명이 돼야지만 계속해서 비자가 연장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한동안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해조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보자면은 한국은 거의 천주국 같은 정말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열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검색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유하다라고 체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넘게 2끼 이상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많아야 2끼 먹었던 것이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도 때로는 굶어야 되고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직으로 나가서 간신히 생계를 해결하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인 걸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이 성경의 기준을 보게 되면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정말로 부유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는 땅이 있으면 그냥 부자입니다.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금사락의 땅 그게 아니고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정도 땅이면 이 사람은 주지가 돼서 아주 부자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이 없어서 남의 땅에서 거기서 종으로 종살이 하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인데 근데 땅이 있다라면 또는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는 어떤 집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금전적인 소득을 얻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에 대해서 이것이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이 부가 특별히 나쁘게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에 갖고 있는 충분히 여윳돈이 있고 아니면 그 돈이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지금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쌓아둘 수 있는 그 돈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돈이 있고 그것을 건들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녹이 쓴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켠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돈이 썩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그게 없어가지고 굶주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부자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에는 학자마다 견해는 많이 다릅니다. 누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다, 또는 누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거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은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허황된 메아리 같은 소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가 대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여기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녹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독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혀가 독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녹이 쓸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것이 하나의 부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 우리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재물과 재산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쌓아놓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돕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그 초반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삶이 언제부터 바뀌게 되느냐? 선지자 시대 때부터 이게 바뀌게 돼요.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부강한 나라들의 어떤 물류들을 접하게 되고 문무들을 접하게 되고 그들이 부를 쌓아놓고 그 부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서 형제와 자매의 것을 이제 탈취하는 일, 갈취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집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을 허물고 옆에 있는 벽하고 연결시켜서 점점 더 집의 크기를 키우는 것, 그리고 창고를 더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닌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유함,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유함이라는 개념이 이들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 이것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땅이라는 개념도 지파에게 주셨고 그 가문에게 주셨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땅이 개인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일찍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베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개념이 훨씬 강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 집, 내 소유, 내 땅, 다른 사람의 것도 돌려줄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영원토록 소유해야 될 것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 다르게 부자와 가난한 자, 정말로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결코 굶주리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발생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욕심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됩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의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빚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여러분 매 월마다 내야 되는 기본적인 뭐 관리비, 그리고 보험료는 또 왜 이렇게 비쌉니까? 보험료, 그리고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학원, 요즘 학원도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 아이들에게 뭐 지불하는 이런 거 하다 보면 솔직히 벌어도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계속 들어오고 쓰고 들어오고 계속 나가다 보면 뭐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 자체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 걱정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도 되고, 그리고 빚이 없고, 여러분 뭐 누가 뭐 필요하다 그럼 그래 가서 써. 필요해 다 써. 먹고 싶은 거 있어 다 먹어도 돼. 다 해. 이렇게 쓴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평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맞아, 어쩌면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네. 부한 사람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해서 그들이 울고 통곡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세라는 것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누리는 것을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 바로 그 말세가 오기 때문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도적같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2000년이 지났든 아니면 시간이 더 흘러서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4000년이 될 수 있고 5000년이 될 수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시기는 이제 말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또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그리고 보니까 2절 말씀은 재물이 썩게 되고 옷도 처먹게 되고 이제는 막 금과 녹이 막 이렇게 되면서 너무 부유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가진 모든 소유가 쓸모없는 것처럼 이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금과 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부패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을까요? 그때가 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줘야 될 것을 제대로 줬느냐, 또는 불의한 방식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은 삭슬 받지 못해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임금이 지금 밀려가지고 체불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가족들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너는 주지는 않고 오히려 쌓아놓고 그것을 함부로 버리고 이제는 녹이 쓸 만큼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너희 집에 있는 녹슬어가는 그런 재물들이 또 너가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선지서에 나와 있던 그런 울음소리인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면밀히 들여다보시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한 방식으로 부를 쌓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부정한 것을 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지만 힘겨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주님은 분명히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누구는 사치한다라고 5절에 말씀해요. 그리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살하시는 날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살찌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갈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사는 것이 편안하다 보니까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돕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하며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울고 통곡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경고가 아니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유한 사람인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저는 부유한 사람은 아닌데, 한편으로 보면 하루하루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고민하는가? 오늘 가게 되면 뭐 입을 옷이 막 많아가지고 입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서는가? 저는 그런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사역하다 보면 대부분 요 앞에 설 때 입는 옷은 양복이고, 양복은 뭐 오래된 거는 제가 총각 때 산 것도 있고, 어지간해서는 몸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면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사역하다 보면 누가 또 옷을 하나 사 입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받은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막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옆을 보면 그래요, 저 사람에 비하면 제가 좀 가난하다라고 최근에 또 한 번 느낀 것 같아요. 이제 한 백화점을 갔는데 저희 집에 차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옆에 가니까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가니까 좋은 차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저희 차를 보다가 한 번도 이 차가 뭐 좁다 이런 생각 안 하다가, 요즘에 노화 생기고 나니까 그리고 샤로니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차가 되게 좁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로 그런 게 없다가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했죠. 이런 차가 더 좋아 보이는 차가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 차, 좀 비싼 차 있으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거 보면은 왠지 차를 조용한 조그만 차 몰고 가면은 좀 위축될 때도 인간적으로는 좀 있고,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가도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 밥 사줄 수도 있고, 마실 것도 사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뭐 가난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은 솔직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저는 그것이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하루에 끼니 먹어봐야 3끼 이상 더 먹겠습니까? 그리고 마시는 거, 좀 더 마시는 거 먹어도 그것도 좀 지나가고 나면 맛있는 것도 그냥 별 생각이 안 납니다. 2번 먹으면 덜 맛있고, 3번 먹으면 그다지 먹고 싶지 않아요. 한 4번 먹으면 이제는 질려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 이런 것에 많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느냐,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무엇을 두르고 있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는 소유와 소비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부를 측정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재물로 인해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많은 것을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내어서 작은 거라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부유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가진 재물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한 조그만한 것도, 아주 조그만한 선물이나 조그만한 마음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진 것은 실제로 많지만 부유하지는 못한 사람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거나 막 고달퍼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삶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아도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없을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다른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 비교해 보면 결국 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자기 합리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더 부유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안타깝게도 가진 것이 많아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평가받고, 실제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가진 재물, 또 가진 재물에 따른 이것이 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으로 이제는 바뀌게 돼서 돈이 권력이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 여러분 홀리데이라는 영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1988년이었죠. 10월 16일 서울 북가좌동의 한 가정집에 탈주범 4명이 이제 한 가족을 인질로 삼게 되고요. 거기서 결국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누군가는 자살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사살이라고 말하는 그런 유혈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12명의 미결수 탈주범이 있었고 그 중에 마지막 남은 인질범은 결국에는 자신이 총알이 없어서 자신의 칼에 자신의 목을 긋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 사람이 비지스라는 그룹의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이 생애를 끝마쳤기 때문에 이 홀리데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런 영화가 개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죽었던 인질범의 이름이 바로 지강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유행하게 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탈주범 왜 탈주했느냐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받았던 형량이었는데 10년에서 20년에 달하는 그들이 내려진 과중한 그런 형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받은 형량이 10년, 20년이고 그들이 막 많은 것을 많이 훔쳐서 된 것은 아니었는데 바로 그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가 수십억에 달하는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에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년형을 살다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특혜를 받게 된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죄도 더 풀어나게 된다. 상대적으로 더 중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가 불평등하고 분노한 것이 일화가 되어서 이렇게 탈주해서 인질을 벌였던 것을 기억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돈이 많으면 부유하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갖는 것은 많고요. 죄를 저질러도 아주 좋은 변호사, 어디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변호사를 거기에 많은 변호인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그렇게 무장돼서 나온다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재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차고 그리고 거기서 소송비 거기에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하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자살하는 이들이 안타깝게도 신문 기사에는 종종 납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돈 때문에 가진 어떤 권력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의 남용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 야고보의 이름의 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 대해 주지 않는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그리고 너희 의인을 정죄하여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가 결국 하나의 권력이 돼서 그들에게 착취를 자행하게 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당장 그만두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판단하시는 분,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이 상소를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고 자기의 목소리가 들릴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누가 재판장이 되어줄 것인가?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바로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너무나 큰 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과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서 이 끔찍한 일을 벌였던 남들을 착복했던 이 부유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의 근거에서 이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 잘못된 이 부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삼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녹이 쓰이지 않는 것이지만 금과 은 어지간해서는 녹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금부치가 특별한 가치를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보시는 것은 아니야, 녹이 슬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녹이 쓸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제는 녹이 슬어서 아무런 가치가 되지 않고 그 가진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거 가진 사람이니까, 이 정도 부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함부로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근거로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가진 부유함과 가진 재물과 가진 어떤 권세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부유함은 다 녹이 슬어서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재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녹은 덧칠할 수는 있지만 원래 모습으로 복구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이들의 탐욕과 이들의 방탕함과 이들이 행했던 무자비한 착취가 피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근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증거를 하나하나 가지고 이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그들에게 유죄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악행하는 애굽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의 삶, 그들의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끔찍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편에 하나님이 정의롭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런 착취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애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동일하게 감찰하시고 지금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과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어떤 권력을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물으실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평온해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많아서 노후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이렇게 있으니까 삶이 평온해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부는 하나님과 심판대 앞에서 결국 도살장을 향하는 그런 살찌운 동물과 같이 이제는 평온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떠는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운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맨날 얻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밥도 사주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출산하거나 이런 일 있을 때 권사님들 막 십시반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주시고, 이번에 어제 결혼식 가게 되면 막 제가 보면 이분은 누구한테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막 이렇게 어디서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정말로 성도님들이 너무 정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닌 것처럼 보시는 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티내지 않는데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 섬겨주고 보살펴주는 일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그래도
이거 가지고 좋은 데 쓸 수 있어도 그래도 이것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작은 것이 모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과 지금 크게 발생하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조금 한숨을 이제 좀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모으고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 아껴서 다른 걸 쓸 수 있겠지만, 네, 모르겠어요. 티끌은 모아도 티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 그 부유함과 평안함은요, 우리가 돈 몇 푼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사람들에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굶주린 자에게 딱 한 끼 정도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감사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벌써 이제 몇 개월이 됐네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는 성도님 가정에 이제 식당에 한번 갔었는데 그 얘기 하셨어요. 거기에 단골인 분이었는데, 잠깐만요. 여기 계신가? 계시면 좀 불편하실 텐데.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또 여기 누가 없지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추적하신 분 없길 바래요. 네. 그 분이 이제 그 음식점의 단골이었어요. 벌써 많이 좁혀지네요. 근데 음식점에 오셨는데 늘 맛있는 거 먹고 가시고 이러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좀 서성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요 직업에 오래 하셨으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이제 좀 부끄럽게 좀 수치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는데 한 끼 식사를 좀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기도 하고,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희 성도님 그쪽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막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막 그걸 표출하신 거예요. 그냥 한 끼의 식사고, 물론 한 끼의 식사가 적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한 끼의 식사가 어쩌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루를 살아갈, 아니면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할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급한 사람이 있을까? 궁핍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뭐 해야 될까? 오늘 앞으로 뭐 해야 될까? 늘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그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모아서 그것을 또 모으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구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에게 물 한 컵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님이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재정적인 안정성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아가는 건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그래요. 갑자기 몸에 질병 하나만 걸리고 희귀병 한 번만 걸리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의료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이 또 가족이 와서 같이 돌봐야 되는 것, 이거 하나만 일어나도요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그냥 180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이것을 너무 부여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과 우리에게 주시는 평온함이 우리 향한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시는 것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끝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욥이라는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이상적인 사람으로 제시되었지만 그리고 뭐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정도 많았고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7에다가 딸이 3이었으니까 뭐 자녀도 부자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로 그냥 다 갖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가 잔치를 베푸는 그날에 정말로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 잃었고 낙타도 잃었고 소도 잃었고 나귀도 잃었고 종들도 모두 잃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들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재물이 내 것이다.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제일 먼저 나왔던 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을 것이고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갖 독설을 다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집착을 갖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절대 그것을 수긍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욥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욥이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정말로 재물을 초월한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아마 우리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부유함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좀 적어도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 한때는 사업도 잘 되고 벌이도 잘 되다가 나중에 가서 좀 그런 벌이가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은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중에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동차가 뭐가가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팔아도 모든 것을 다 내세워도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으면 했어요. 정말로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제 자라나는 우리 청년분들, 여러분들 직장에 막 들어가신 분도 있고 여러분의 급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죠. 근무 환경도 아마 그럴 거예요. 유튜브 보면 돈 잘 버는 사람 너무 많어. 좋은 직업도 너무 많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쫓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 이제 열심히 성공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우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부유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